오늘 본문 벌써 세 번째 나누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의 중심이 또 이 본문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확실히 보이시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 본문의 중심이고 결론이고 그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흐름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반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여기서 시작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신자의 삶의 흐름이 바로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흐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 반대쪽에 있는 두 가지가 이 삶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은 서로 정반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한쪽의 삶을 사는 것이 다른 한쪽의 삶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 이 얼마나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것들을 구성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16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 육체의 일을 벗어날 것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17절은 이 두 가지 삶이 서로 거스르고 서로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육체의 일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구조를 보여줬어요.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흘러가는 이 구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육체의 열매는 다른 복음, 율법주의, 그죠? 이 다른 복음과 율법주의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결과가 육체의 열매인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그 결과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 율법주의, 은혜주의,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열매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로 흘러가는 이 흐름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 육체의 소욕에 점령당한 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육체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 성령을 따라가는 그 길을 또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육체의 열매, 육체를 따르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죠.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온갖 육체의 열매들,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열매들, 이건 뭡니까? 율법주의에 속한 거라고 했죠. 율법주의의 결과라고 했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왜 일어난 겁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신앙을 만들어내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일어난 결과들이 바로 이 육체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열매들은요, 사람의 인생에 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육체의 열매들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육체의 열매는 우리 인생의 각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또는 굉장히 사소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끝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영역의 끝자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쓴맛을
가운데로 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쓴맛을 내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맛을 내는 사람들, 이 쓴맛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왜 이 당연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들로 가득하고 이런 열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는 일이 지옥의 보통의 모습이고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가볍게 들리지가 않는 것이 이 육체의 열매가 우리 삶에 늘 자주 맺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일상은 천국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질문이 너무 끔찍한가요? 근데 질문보다 답이 더 끔찍하죠. 그죠? 왜? 지옥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우리는 자꾸 육체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인생을 쓴맛으로 채워가고 있고 쓴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열중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놀랍게도 첫 인류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까지 쫙 그 빛이 있으라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손으로 빚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는 그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초대하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는데요. 그 축복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 동산의 각종 나무의 그 실과 그 열매들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먹어라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열매를, 단순히 음식을 주셨다라는 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달디 단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목적하신 것이 그가 단맛을 내는 사람, 달콤한 맛을, 그렇게 달디 단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가지 맛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맛을 금지하시죠. 그러면 이제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인류는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달콤함들을 모아서 그 인생을 달콤한 맛으로 채워가며 달디단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주 어리석게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달콤한 맛들은 다 제쳐두고 한 가지 맛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금지된 선악과라는 그 한 가지 맛에만 집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착각에 빠졌죠? 그 금지된 맛을 내가 알게 되고 먹어보고 그래서 경험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금지된 맛을 도전을 했습니다. 금지된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죠.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독초와 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쓴 것을 넘어서는 거죠. 쓴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독소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디단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한 가지 맛을 쫓아갔더니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은 육체의 열매와 똑같아요. 그리고 뭐와 반대입니까? 네, 성령의 열매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히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로 가야 달디단 인생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디단 인생은 온 힘을 다해서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 지옥과 같은 인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는 쓰디쓴 육체의 열매만 가득한 거죠.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은 천국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깝고요. 육체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 쓴 인생입니다. 달디단 열매들은 거부하고 선악과의 한 가지 맛을 선택해서 육체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첫 인류가 달디단 인생을 포기하고 쓰디쓴 지옥의 일상을 선택한 후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열매를 먹기를 바란 겁니까? 모든 열매의 맛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의 맛, 그 달디단 맛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나중에 하나씩 그 맛을 다룰 겁니다. 9가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9가지 맛이 있는 거죠. 9가지 특징이 있는 거고. 근데 그 9가지 특징, 9가지 맛을 이제 하나씩 다룰 건데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예, 그 달디단 그 맛의 종합, 달디단 맛의 그 아름다운 조화와 완성된 그것이 예수님 안에 이미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네가 달디단 인생을 살기를 원해 라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달디단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리고 성경,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러이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이 있고요, 9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라는 이 진술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야, 너 성령의 열매 빨리 맺지 않고 뭐해? 라고 닥달하는 것이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9가지 맛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고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아까 육체의 열매, 지옥에 가까운 삶, 성령의 열매, 천국에 가까운 삶,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사나 보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있는 지옥과 같은 삶과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 삶 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여기로 가고 있다는 것,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요. 성령님이 그것을 애쓰며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약속이 그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다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육체의 열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열매와 새로 맺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그 거스르는 그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성도이거든요. 우리 천흥교회가 여름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고민을 쓰는 난에 가장 많이 써있는 그 글이 뭐냐면 말씀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괴리됩니다. 삶과 신앙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적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이런 불편함이 아닐까? 나에게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 게 자꾸 보이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육체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게 나에게 자꾸 보이는데, 그래서 말씀과 현실이 괴리된 것 같고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 나에게 고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불편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육체의 열매만 맺고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내가 신자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그 의심과 두려움, 그 불편함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불편함만 느끼고 괴리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괴로워하고만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으로 가야죠. 이 불편함과 이 괴로움과 이 두려움과 의심을 기도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신앙과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 육체의 열매는 점점 더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확실하죠. 그의 모습은 지옥에 가까울지언정 그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한 기록에 따르면요, 오래 걸린 사람은 있어요. 바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약한 사람들이겠죠. 또 신체적으로 강해가지고 죽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72시간, 그러니까 한 3일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는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정욕과 탐심,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반드시 죽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육체의 열매들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육체의 일이 죽어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정욕과 탐심,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죽어요.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동안 육체의 열매만 맺던 존재인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한 번에 팍 맺히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힌 게 아니죠. 그 열매를 갖다 붙인 거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열매를 갖다 붙이는 거. 그 유럽에 올리브가 많이 나는 지방에 가면요,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한 3년, 4년을 그 올리브 나무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한 3, 4년을 매일 꽃을 다 따버린대요. 꽃이 나는 순간. 왜? 꽃을 다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열매 맺는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쓸 에너지를 이 나무가 어디에 쓰기 시작하냐면 뿌리를 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지방이 대부분 다 석회 토양입니다. 석회 토양의 특징은 뭡니까? 물을 머금지를 못하고요. 물이 딱 하면 다 투가 돼서 다 밑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 종류동굴이나 석회동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넓게 그리고 길게 펼치는 게 중요해요. 왜? 물과 만나는 면적을 많이 넓히면 넓힐수록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으니까요. 그 이탈리아의 어떤 그 농부들은요, 아예 작정을 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꽃을 다 따버린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매를 바라지 않고 10년 동안 열매를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렇게 10년을 하고 나서 11년째 열매를 맺히게 놔두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그 한 나무에서 수확한 그 올리브만 가지고도 그 집의 한 아이의 평생 학비와 생활비가 다 해결된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도 그럽니다.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요, 육체의 열매가 죽어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요. 하지만 맺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여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확인해야 됩니까? 뭘 점검해야 됩니까? 매번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건 뭡니까? 1년 전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1년 전과 나를 비교해서 육체의 일이 많이 줄어들었나? 5년 전에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육체 열매가 좀 이제는 없어졌나? 쓴맛을 내는 것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 달콤한 맛을 내기 시작했나? 이런 것들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는지, 그리고 그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늘 되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지옥 같은 그 일상이 점점 연해지고 천국 같은 일상이 강해지고 진해지고 있는가? 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늘어나고 있는가? 혼자 점검하기 힘들면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요즘 좀 어떤 것 같아? 쑥스럽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옥 같은 일상에서 천국 같은 일상으로,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데로 가요. 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관계가 없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신앙이? 거래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거래. 우리가 믿는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종교적 행위, 기도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쳐서 하나님이 복을 내놓게 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거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불리려고 하고, 나를 사용해가지고 교회당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시는 거구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종교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진짜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관계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어떤 우리? 변화된 우리. 성령의 열매로 달디단 인생이 된 우리를 얻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말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를 그 지옥의 일상에서 천국의 일상으로,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흘러가는 우리를 얻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로 흘러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것, 성령의 열매로 변하는 것, 쓴맛에서 달디단 인생으로 변하는 것.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착각을 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가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자꾸 틀리냐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삶에 따른 열매가 있죠. 이건 확실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삶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보면 뭔가를 하고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육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자기 중심성과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따르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율법주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세상의 종교 시스템입니다. 신의 명령을 내가 지킴으로써 신의 호의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종교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이유가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세상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조차도 이런 시스템이라고 믿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고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아까 24절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율법주의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가면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시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 가짜 복음이 우리를 조작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율법주의가 침투하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있는 육체, 자기 중심성, 죄악의 본성, 그리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그 죽어가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결과라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건데 자꾸 율법주의는 그 결과들을 자꾸 조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너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으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 내가 널 받아줄게. 우리가 왜 자꾸 헷갈리고 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넘어갔는지, 홀딱 넘어갔는지가 이제 조금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속아요. 여기에 이 가짜 복음에 죄를 죽이는 것을 자꾸 조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결과를 조건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내가 성경의 명령들을 잘 지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이 생각이 율법주의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 그 율법 아래에서는요 육체의 열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절대 그것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명령을 지켰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천은교회가 잘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교를 잘하는 것을 천은교회 정체성으로 삼으면 우리는 선교 못하는 교회들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대로 간다고요. 나는 착하게 살고 명령을 지켰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 나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어디로 가죠? 분명합니다. 육체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잘해. 그런데 저 사람은 잘 못해.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잘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마땅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분냄이잖아요. 아까 말한 육체의 열매 19절에서 나오는 그 육체의 열매에 분명히 들어있죠. 또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덜 사랑해,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이게 뭡니까? 당 짓는 거죠. 아까 육체의 열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열매는 죄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 우리가 경건생활로 하는 것들, 이것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육체의 열매예요. 우리가 잘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육체의 열매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게 가득해요. 작년까지 사역자가 5명이었잖아요. 재작년까지. 근데 작년부터 김희영 전사님이랑 둘이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기용 강사님 합류하고 3명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5명이서 사역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복된 시절인가,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좋았던 그때에도 저는 육체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많은 게 복된 건데 그 당시에도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 선을 긋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누가 뭘 못하면 나는 잘하는 대로 가고, 누가 뭘 부족하면 나는 괜히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사역자 중에서 내가 더 많이 고생하고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막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있던 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으로 육체의 열매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쓰디쓴 맛만 만들어냈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요. 우린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달디단 인생을 사는 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갈 수 있죠?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은 그리고 굉장히 정말 간결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식상하다, 또 그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는 게 답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정체가 다 들어있거든요. 달디단 인생이 이미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이 조화롭게 완성된 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달콤한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거든요. 아니, 사실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성령의 열매와 달디단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교제를 예수님만이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야말로 달디 달아야 했고, 그분의 삶이야말로 계속해서 달콤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맛보신 것은 뭡니까? 쓸개를 탄 신 포도주, 쓰디 쓴 맛과 시어 빠진 맛이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쓰고 신 포도주를 맛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의미하냐면, 그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달콤한 인생을 누리게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분이 쓰디 쓴 맛을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쓰디 쓴 맛, 우리가 만들어낸 쓰디 쓴 인생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달콤한 맛이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달디단 인생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에 비로소 볼 수 있는 현실인 것이고요, 성령이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려 그리스도께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아름다운 삶, 이 흘러가는 삶, 지옥에서 천국으로,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흘러가는 이 삶, 이거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구나. 그 확신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거죠. 복음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한다는 말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달디단 인생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랑을 받게 됐고 어떤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이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는지 그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그 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달디단 인생이 그 맛이 생겨나게 하시고,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달디단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삶을 누리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